등불. 농담으로 듣지 말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어른의 가르침은 삶의 전반에 유익을 줍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롯의 사위들은 향락과 태폐가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그의 아내는 그곳을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롯의 사위들은 성과 함께 멸망했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자 해도 이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받을 수 없지만,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은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립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신 대로 교회 창립 43주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 성결을 향해 신앙 안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선한 향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꾼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립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재단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원로 목사님께서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또한 양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로 변화시키어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영의 세계와 성결의 복음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과 헌신을 기억하며 힘차게 달려오고 있지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참뜻,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과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씻어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영원히 잘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지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 저와 교육자님들, 장로님들과 일꾼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도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 마음을 발견하며 하나 되기 위해 애씁니다.
부부뿐만이겠습니까? 한 부모, 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형제라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도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겠습니다. 첫째, 한 뜻, 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했습니다. 우리의 품은 뜻과 바라보는 표대가 같을 때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라는 뜻은 무엇이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이요.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에 맞추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 행한다면 수천, 수만, 수십만의 성도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니 언어, 문화 등 많은 것이 달라도 쉽게 하나 되는 것을 보아왔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도 그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결을 이루기에 달려갈 때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적을 때야 옆 사람에게 불평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요. 진정 성결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불편하고 싫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내 옆 사람에게 내가 불평을 하려고 해도 그 옆 사람이 성결을 향해 가는 분이라면 나의 불평과 수군거림에 맞장구 칠 리가 없지요. 그러니 미움과 불화가 사라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화기애애해지지요. 이렇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성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만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선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이룬다는 것은 그 마음의 내용물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중심, 주님 사랑, 진리로 가득 채워야 각기 다른 생각과 양심, 성격을 가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야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 이루어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어렵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었지요. 겉으로 볼 때는 아간도 한마음인 것처럼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과 불순종을 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움에 동참했지만 진리를 품지 않았기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멸망당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뼈아픈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다 주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두 함께 진리,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양보와 용서, 화평, 섬김과 희생, 인내, 항상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선한 향입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른지, 당장에 조금 열매를 더 내는지 덜 냈는지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섬겨주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안 될 것도 되게 인도하시고 될 것은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송수할 수가 없으니 얼마든지 축복의 열매로 주실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항상 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선으로 분별하며 선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루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란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가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창대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민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진리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창대하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월 31일 날 퇴근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회전교차로 밑에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가 그 연석을 밑으로 들이받으면서 굉장히 크게 파손이 됐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박태현 성도에게 드는 생각 한 가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밀려오는 후회를 품은 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은 전혀 없고 제 다리를 누군가가 만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허리 밑으로는 감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 손상으로 허리 아래는 마비가 되어 움직이는 것은 물론 감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위로의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아들 예석이의 기도처 방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아버지가 이렇게 수술된 신경도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흠집 없이 깨끗게 이제 원상으로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가 다시 걷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기도를 받았고, 기도받고 다음날 남편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11일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귀한 재단으로 인도해 주심에, 사랑으로 치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아멘. 지난 9월 28일 주일에는 장성식 교장님의 생신 축하가 있었어요. 우리는 교장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특송도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에 사랑이 가득 담겼어요. 교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 교장님이신 장성식 목사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아동주일학교 교장 장성식 목사입니다. 요즘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능부 김성자 선생님이 달리기를 권유해 주셔서 작년 말부터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서 또 강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라톤 참가했는데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달리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며 괜찮니? 더 달릴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옆에서 아들을 살피며 함께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말없이 앞을 향해 달리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결승선에 도착하니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것에 서로 기뻐하며 참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마라톤이 천국에 가는 길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천국 마라톤이 시작되고 말씀을 듣고 악을 발견하고 버려서 성결되어 가는 과정이 열심히 달리는 것과 닮았지요. 중간중간 힘들어서 멈추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꾹 참고 결승선을 향해 달리니 완주 후 메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결승선에서 아름다운 금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의 완주 메달을 받을 수 있지요. 아동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요. 사랑하는 친구들, 행복한 창립주일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